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광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아끼고 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더더욱 가슴이 애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물건이나 또 재물을 잃는 것도 그렇지만은 명예나 권력을 잃고 때로는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는 것도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더욱이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서 먼저 주님 곁으로 떠나보낸다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은 더더욱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찢는 비극적인 일들을 대부분 이 잃어버림, 상실감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한 성도의 심정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릴 때에 성전에 그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고라 자손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편 42편의 말씀, 이 본문 내용을 성전에 찬양되었던 성가되었던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어떤 선조들이 그를 편집했을 것이다, 편집한 시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짓느냐? 다윗이 짓느냐? 솔로몬이 짓느냐? 모세가 짓느냐?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다가 이것은 이 고라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이것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로 불렀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다윗의 아들, 잘난 아들 있잖아요. 머리 긴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고 다닐 때 누가? 다윗이 그 사무엘 15장 13절 이하에 23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반역을 해서,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이 그것도 잘난 아들이 반역해서 부모님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부모님을 몰아내고 그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니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서글픈 심정으로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이 시다, 시편 42편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라 자손에게 주어서 그 성전에서 부르게 한 찬송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눈물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래도 교회 가니? 네 모양이 그 꼴 그 모양인데 그래도 너 예수 믿겠니? 친지도 친구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목사가 왜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느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왜 저런 저 모양 저 꼴로 저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비방이 담긴 그런 물음의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에게 버림당했으니 그 모양이지. 그런 손가락질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고난과 슬픔이 잠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쓰라린 아픈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낭망하고 마음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장흥 성도들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절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 이제 못 살겠어.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내 삶 볼장 다 봤어. 이렇게 절망에 빠지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절망에 빠지면은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시리에 빠지게 되면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자신감이 없어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모든 일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실망하다가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지금도 하루에도 그냥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절망에 빠지게 되면 삶의 의욕이 상실되니까 실망하여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창조적인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지면 창조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심지어 천재적인 사람도 시리에 빠지면은요,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IQ가 150 이상 되는데 이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은 IQ 90만도 못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망한 사람은 결국 정신적, 육체적 환자가 됩니다. 실망한 사람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여러 가지 피로감, 우울증에 빠져 혼자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면은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게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그저 무관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누워서 자리를 펴고 누워 눈은 감고 있는데 잠은 못 자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장래의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1년 후에 대한, 내 인생의 후반전, 주님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 친구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목사님들이 탈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성경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뽑힘받아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목사들이 탈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교계에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은 떠나고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시달리게 되니까 탈진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되니까 채무자들에게 시달리면서 탈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절망에 빠져 우울한 사람,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부모가 기대하는 곳이 있는데 진학이 그들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정말 그런 직장에 취업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학과 진학 문제로, 이 취업 문제로 여러 번 실패해서 낙심된 우리 자녀들이 무기력하고 힘이 빠질 때 어떻게 이들에게 길을 살려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내가 이제 아들 어떻게 됐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 문제 때문에 한 군데 이력서를 넣어놨대요. 지금 계속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할 말은 뭐 있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힘내세요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과제가 뭡니까? 나도 기죽지 말고, 나도 절망하지 말고 살아야겠지만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의 길을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들의 길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믿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린 날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들을 먹이는데 늑대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린 소년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는 거예요. 삼손처럼. 짐승들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년 다윗이 전장터에서 있는 형님들,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전장터에 있는 그 전장터 현장에 갔어요. 거기에 적장 골리앗이 키도 크고 긴 칼 들고 휘두르고 막 그냥 겁을 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들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작은 차돌, 문맷돌 하나로 적장 골리앗을 때려 부숩니다. 잡습니다. 이런 다윗이 왜 낙심하고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42편. 이것이 다윗의 시라면은, 자, 이런 맹수를 때려잡고 어릴 때에도 벌써 전장터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가 이 작은 일에 왜 이렇게 한숨 짓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장흥성도들이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성도가 광야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면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가슴에 안겨 있는 철부지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저쪽에서 무서운 개가 멍멍거리면서 달려옵니다. 개를 바라보면은 이 아이는 두렵고 떨고 공포에 더 빠집니다. 그때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엄마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그러고, 아빠가 있으면 아빠 그러고 아빠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성도가 광야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 시인이 낙심된 원인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시인은 여기에 나라고 하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영어 공부할 때 그러죠. 거기에 주격, 소유격, 그 다음에는 목적격. 그래서 주격으로 이제 말할 때는 I, 그 다음에 소유격은 뭡니까? 영어로 I가 my, 목적격은 뭡니까? me. 같은 말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주격으로 표현할 때는 I로, 그 다음에 소유격은 누구에 할 때는 그 다음에는 my로, 그 다음에는 목적어로 사용할 때는 그 다음에 me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뭐 얘기하고 하자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시편 42편에 이 자기 자신에 관한 나라고 하는 그 말이 무려 51번, 51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어린아이는요,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덥거나 춥거나 세상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는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얼굴 쳐다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요동치더라도 그 아이는 평온합니다. 엄마 품 안에서 편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바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함,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무능함, 무력함에 나오는 그런 실망감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생명의 주 되신 만복의 근원 되신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축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우리 장흥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직업 상담소에 실패자가 되는
그 뭐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글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난 못났다고 인정해라. 난 다른 사람보다 못났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해라. 너는 무능해.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어디 가든지 불평거리를 찾아라. 그 다음에는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해라. 얼굴은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한 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철부지 어린아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엄마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최고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연약한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고백을 보세요. 5절 6절에 여기 보면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감동입니다. 여기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시인 다윗이 대적을 피해서 도피처에 주님을 기억하고 낙심을 극복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수없는 낙심과 좌절이 몰아쳐오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대왕이 됩니다. 성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역사 속에서 신약이 기록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바로 세계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낙심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4절 말씀은 시인이 지난날 자신의 화려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성일에 주일에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자기의 위세가 당당했고 자기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는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던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큰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적으로 잘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환난 중에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돌보아 주시고 너희를 살려 주셨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지 과거에 자기 자신의 화려한 것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를 향해 갑니다. 성경은 언제나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관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사건을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태양이 떠오르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인들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하루는 아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끝납니다. 이는 빛에서 어둠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나갑니다.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습니다.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바로 우리의 미래는 더 좋은 세계입니다. 더 좋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보다 내일의 내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보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생이 끝난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죽지도 말고 언제나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105세로 돌아가셨던 우리 박순철 권사님, 그러는 신방 갈 때마다 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언제 필요하다면 그분의 제가 마지막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다음에는 함께 불렀던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분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죠. 엄마 품 안에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딴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야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멋있게 때깔나게 살아가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엄마를 찾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아빠를 찾습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내 힘으로 들 수 없는 것도 내 앞에 갖다 놓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 앞에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려면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만 바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힘들고 어렵던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기록된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이 중세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요새도 지금 신문 방송에 보면 이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목사가, 성도들은 잘해요.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 방송에 나옵니다. 뭐 쌍둥이 목사가 어떻게 했느니, 어떤 목사가 뭐 이런 일을 했느니, 참 저는 보다가 부끄러워서 그냥 채널을 돌리기도 합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그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하루는 궁지에 몰려 몹시 상심하고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면서 남편 루터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루터가 아내에게, 여보, 우리 집안에 누가 죽었소? 그때 루터 아내가, 예, 죽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때 루터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정색을 하자 지혜로운 헌숙한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토록 기가 죽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요? 당신이 낙심하고 무기력한 것을 보니 아마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소라고 하면서 울었대요. 그때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단 말인가. 그때 다시 루터가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그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장흥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들의 삶의 앞뒤가 막히고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상실감에 잠시 가슴 아프다고 해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로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시고 감사거리로 만들어주시고 찬송거리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